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약 3년 동안 코로나로 15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쌓아온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사랑방 같은 교제도 교회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신방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 전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 또 예배도 전부 다 예전과 같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분도 있지만 편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편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아주 150년 만에 아주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긴 섭리인데 아주 혹독하다 이거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보다도 6.25 전쟁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음을 갖기를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그 기름진 땅에다가 심어 놓아도 아주 좋은 땅에다가 심어 놓아도 특징이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싹이 나거나 아니면 자라거나 하는 게 없고 땅 속에 5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는지 이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갑자기 이 땅 속에서 모죽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을 뚫고 쑥 올라오는데 하루에 자그마치 30cm씩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6주 동안은 그냥 매일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 자란 키가 약 30m 쭉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모죽이 5년 동안 뭐 했겠어요? 땅 속에서 영양분을 축적하고 그리고 힘을 기르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시기가 되어졌을 때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거침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쭉쭉쭉쭉 자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이 모죽과 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우리 한국교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축적했다가 이제 이 코로나가 해결되는가 동시에 모죽처럼 쭉 뻗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원치 않는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치 않는 전쟁.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의 나라를 상대하는 나라들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이들이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유대를 치자. 저 유대를 넘어뜨리자. 그래서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사람들은 좋은 일 하는 데는 연합하지는 않지만 나쁜 일 하는 데는 연합을 잘 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전혀 준비도 안 됐던 싸움이에요. 싸우려고 마음도 안 가졌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연합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도 힘들 텐데, 싸울 능력이 있어도 힘들 텐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힘도 없는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큰 위기에 빠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로 망한 게 아니에요. 위기는 큰 위기였지만 결국에는 여호사밧이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유대가 이깁니다. 이 연합군이 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땅에는 적군들의 시체가 쫙 엎드려졌고, 그리고 적군의 진영에는 버려진 그 물건들을 걷어오는데 며칠이나 걸렸는가? 사흘이나 걸렸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걷어오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브라가 골짜기라. 브라가라는 뜻은 무엇이냐? 송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가는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는, 그리고 찬송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곳은 어디였겠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곳이에요. 송축이고 찬송이고가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연합군과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니까 그곳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 브라가라.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그러니까 원래 브라가라는 골짜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있었는데 이름이 브라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하니까, 야, 이 골짜기에서 찬송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골짜기의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위기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찬송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송축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찬송의 골짜기가 되어졌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 두 번째로 오직 기도로 매달렸다. 오직 기도로 매달렸다. 처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 우리 여호사밧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지금 이들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큰 두려움.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했는가? 숨는 게 아니에요. 피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했다. 그거는 뭐예요? 도와달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낯을 향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낯을 향하였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에게 낯을 향하였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여러분, 금식하라는 건 밥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바로 이게 다 기도의 장면이에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금식을 공포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흔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뭐 있으면 기도하세요. 뭐 있으면 기도해야지요. 네. 전부 무슨 일 있으면 기도입니다. 너무 흔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 흔한데, 너무 잘 아는데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능력이 없는지. 이건 싸워서 될 일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큰 일을 만나면 방법이 없죠. 큰 일을 만나면 방법이 떠오르지 않죠. 그냥 당황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봤다고요? 주만 바라봤다. 오직.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뭐 유창하게 샥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인 줄 아세요? 기도는요, 주님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네, 우리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기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적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점수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다 소중하고 진실된 기도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신학교에서 때로는 그 설교를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왜냐하면 설교학이라는 학점을 패스해야 되니까 교수님 옆에 앉아 있고 여기 학생들 앉아 있고 그리고 설교 본문 주어지면 그거 준비했다가 다 한 사람씩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 점수를 매겨요. 태도는 어떻고 뭐 해석은 어떻고 점수를 막 매겨서 A학점, B학점 막 이렇게 줘요. 그거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점수가 되겠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잘한다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됐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여러분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하고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 나라가 합치면 하겠습니까? 30나라가 합치면 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는 혹시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당하고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큰 일들을 만났을 때는
꼭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마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만큼이라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평상시에도 매달리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 내 인생에 필요한 시점, 어려운 일이 왔을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굳게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야하시엘이라는 이 레위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 그 지파예요. 그런데 이 야하시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은 특별히 무슨 일을 했죠?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는가?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하시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를 하는데, 야하시엘이 한 말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현상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 얼마나 두렵고 놀라겠어요. 그렇지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권능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학교 가서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는 않고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빨리 공부하고 자고 내일 시험 잘 봐야지. 왜 한숨을 깨셔? 아이고, 막 이렇게 한숨을 막 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시험 공부가 안 됐어? 왜 내일 뭐 시험 보는 게 두려워? 이랬더니 아니요,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빠 사업이 어려우면 안 될 텐데. 너 그거 지금 걱정하는 거야? 예. 야, 엄마.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사업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해. 사업은 아빠가 다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인데 우리가 근심해요. 우리가 걱정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이건 내 전쟁이야. 너는 열심히 살아가서. 이거는 내가 싸워야 될 일이야. 나만 믿어.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할 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신할 때 능력이 된다.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우리 한국의 초창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그냥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제가 좀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시어머니가 이게 젊은 며느리를 얻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젊은데 또 이 아들이 또 색시를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며느리가 생겼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잘 못 낳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지 말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우리 기도 받자. 그리고서 또 우리가 기다리자.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힘을 다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잉태케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언제 끝나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낳나? 이렇게 부부가 낳는 거지 막 이러면서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어머니 권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막 얼마나 열심히 아멘인지 몰라요. 그리고서 이 목사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저기 한참 있다가 마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목사님 막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응답 받았어요. 응답. 무슨 응답이요?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내가 아기가 생겼어요. 젊은 시어머니가 또 아기를 또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아멘을 시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잡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밧줄을 집어 던져줬는데 내가 그거를 붙잡아야지 살지, 이 밧줄 붙잡으면 사는 거야. 안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붙잡아야.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한 증거가 뭐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요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실망해 보세요. 누가 엎드립니까? 실망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경배하게 됩니다. 1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찬송했다.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위험입니까? 그런데 큰 소리로 찬송했다.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확신을 얻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확신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다릅니다.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우리 앞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그리고 어디로 나갔는가? 드고와 들로 나갔다. 여러분, 드고와 들이 어디예요? 드고와 들이 뭐 하는 데일까요? 전쟁의 장소예요. 전쟁. 싸우는 그곳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싸우는 장소. 지금 연합군이 싸우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뭐 했어요? 이들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이건 큰일 났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는데 드고와 들로 아침에 일찍이 나갔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는 싫으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디 여행 간다 신나면요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가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으면 아침 9시에도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전쟁 싸움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그런데 막 가는데 여우사밧이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통수에다 대고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20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누가 싸움 잘해? 누가 용감해? 너희들 앞에서 알았지? 이러지 않았어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경고히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가는가, 전쟁터에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21절에 보면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행하게 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전투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 예복.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복을 입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 그 여우사밧과 이 백성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갔대. 이렇게 또 여러분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는 그 복장으로 나갔다 이 얘기지, 우리 뭐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쟁터에는 전투복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복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복을 입혀서 나가는데 그것도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고 군대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군대 앞에 서서. 여러분, 전술적으로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겠어요? 군인들이 앞에서 막아주면 뒤에 따라가면서 뭐 노래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군대 앞에 서서 그렇게 갑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원이 대통령 앞에 서서 가지 대통령이 경호원들 앞에서 이러고 가지 않잖아요. 즉 그거랑 똑같은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전술도 없어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적하고 싸울 때 은밀하게 가야 될까요? 시끄럽게 가야 될까요? 은밀하게 가야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가가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찬송을 부르면서 가요.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쏴라. 우리 죽여라. 지금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전쟁학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우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가요. 지금 꽃놀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꽃놀이 잔치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칼 가지고 나간다고 이길 것도 아니고 창 가지고 나가서 이길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나갑니다. 그런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2절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즈음에 여호와께서 뭘 두셨다고요? 복병을 두셨다. 복병. 복병은 뭐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병력이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병력, 뜻밖의 병력이 나타나는 게 복병인데 누가 두었느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쳤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그 세 연합군이 복병으로 인하여서 멸절됐다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의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병을 두었다. 여러분, 이 복병이 뭘까? 성경이 어려울 때요, 아주 쉽게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천사가 했다. 하나님이 뭐 천사를 보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쉽죠, 정말. 근데 이 복병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복병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이 세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해서 그 지원군이 와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복병은 누구냐? 오늘 말씀의 전후 내용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연합을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연합하는 게 아니죠. 연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합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연합하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속상한 사람들도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연합군 중에서 반란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의 이탈자, 이 반대자들, 이들을 복병으로 삼으신 거예요. 복병으로. 그래서 이들이 싸우려고 할 때 이 복병들이 나와갖고 같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다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해가지고 완전히 진멸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머리로 이게 되겠어요? 여호사밧의 외교 능력으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 이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뭐가 좀 되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서면 뭐가 되겠지? 여러분 막 우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되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병을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자기들끼리 했는지 24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피한 자가 없는지라. 예, 유대 사람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쫙 봤어요. 저 적군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쓰러졌어요. 시체예요.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들끼리 거기서 그냥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 편이라고 그래놓고 언제는 또 적군이라고 그러고 막 싸우고 물어뜯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들을 복병을 두어서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0절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땠다고요? 태평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위기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어려웠어요.
그런데 태평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평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마치 오늘 여호사밧이 맞이한 이 전쟁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에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배 오지 마세요. 마스크 쓰세요. 거리를 두고 앉으세요. 백신 맞으러 가세요. 뭐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여태까지 1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또 봉사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부 이런 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는 전부 다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많이 모이지 마세요. 식사도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반대로 다 해나가는 이런 아주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현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송축과 찬송의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50년, 100년 지나간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진실이 분명히 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히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에 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의 귀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었던가를 우리는 이제 깨닫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듯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주실지 몰라요. 모주기 5년 만에 영양분을 쫙 흡수하고 있다가 그냥 30cm씩 쭉쭉쭉쭉 자라듯이 이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한국교회,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가 사라짐과 동시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조가 보여요. 조짐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직도요, 예배가 회복 안 된 교회도 많고 새벽 예배가 회복 안 되고 수요 예배가 회복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화가 골짜기에 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게 찬송의 골짜기 또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가 불화가 골짜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